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 방 안에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성벽 위에는 그 파수꾼이 있어서 24시간 주야로 계속 감찰하고 보호하고 연락하고 소통하는 일을 합니다. 파수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파수꾼이 있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가 없이는 파수꾼도 무의미하고 또 파수꾼이 없는 망대는 또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24시간 주야로 잠잠치 않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파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게 사명입니다. 한 가문의 또 지역의 한 나라의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또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고요. 모세에게는 내 백성을 인도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 했고요. 바울에게는 이방과 이방 임금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계약이 정확해야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약속이 정확해야 정확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응답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될까요? 전도는 왜 안 됩니까? 사업은 왜 안 됩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요? 물론 욥처럼
이유가 있는 고난이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어려움도 있고,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알고 믿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전체가 구약, 신약, 약속인데 이 성경 전체의 목적과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창세기, 성경을 폈을 때 처음 나오는 창세기의 주제, 핵심 요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누가 인간에게 유혹을 했냐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인데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그랬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그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 이게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천사였는데 타락을 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참소하는 자고 온천하를 꿰는 자고요. 분을 품고 땅으로 떨어졌는데 인간이 창조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그것도 하와를 먼저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뱀, 창세기 3장 1절에 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몸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뱀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타깃이 누구냐? 인간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자입니다. 이 마귀가 짐승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타깃을 잡지 않습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계획과 목적을 담아놓은 그 인간, 그게 마귀의 타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이랬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아비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와가 듣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렇게 언약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이죠.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첫 번째 주신 약속, 그걸 깨트린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붙잡지 않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정확히 붙잡고 믿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걸 보고 원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저주가 온 겁니다.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고통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신 문제가 온 거죠.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남자는 종일 밭에서 수고해도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고요. 후손의 문제까지 오는 거죠. 그때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원죄가 없어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몸,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러나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사탄, 마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정확한 언약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가 언약 놓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을 때 주신 복음이 피제사입니다. 양, 어린 양, 흠 없는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적게 바르든 많이 바르든 바르는 자는, 믿고 바르는 자는 6월절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출애굽, 구원이죠. 이게 정확한 언약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붙잡고 피 발라야 돼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포로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또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치는 때마다 누가 역사하느냐? 이 아담과 하와를 꺾고 모든 인간이 원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가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면 이 문제가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반복이 되고 특징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 언약을 붙잡냐 못 붙잡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 또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속국이 됐어요. 참 인간의 문제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또 언약 놓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자기 친구분을 데리고 현장에 오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한 10분여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어려움을 잠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고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말을 이렇게 꺼냈어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자꾸 어려움이 오고 유럽 교회는 문을 닫고 유럽에는 지금 많은 이런 중동 문제, 자살 문제가 옵니다. 이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미국이 또 이 복음 놓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으로 왔는데 또 이 복음이 힘해지고 언약이 놓쳐져서 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고 교인이 감소하고 교회 부도가 나고 이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왜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본질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참 큰일이다. 그리고 참 큰 축복이다.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된 거, 이게 참 큰 은혜고 축복이다. 그러나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더 큰 문제는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 참 큰일이다. 파수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을 살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일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명도 살리고 내 영혼도 힘을 얻고 현장에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교회에 산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 현장과 나의 과거를 축복하는 시간에 증거가 일어나고 현재 해야 될 시대적 응답이 오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절대 모르고 전혀 모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들이 움직이고 보좌의 그릇에 기도가 담기고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파수꾼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빛을 가진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겁니다.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있는 갈급한 많은 사명자들이 237 나라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또 이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답이 나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 시대에 빛을 가진 파수꾼이라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사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막는 모든 조직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불신앙이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흑암과 사탄에 잡힌 자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전부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루 종일 묵상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성경에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인생의 빛을 보고 세상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